하면은 희생과 헌신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허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갖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십니다. 짐승처럼 많이 얻어맞죠. 얼마나 또 모욕은 얼마나 당해요. 벌거벗겨갖고 십자가의 상에 달려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죄자로부터 배신을까지 당하잖아요. 별의별 욕을 다 먹어가면서 별의별 손가락질을 다 당하면서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같으면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했던 그런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하고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악감이 있던 곳에서도 그 악감을 이겨내면서 누구를 닮아서 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별의별 모욕이 다 있었을 거 아니죠. 별의별 힘듦이 다 있었을 거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허락된 거예요? 새 생명이 허락된 거예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버렸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는 놀라우신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게 된다면은, 그거를 의심치 않고 믿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구를 알으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으라고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의심치 않고 누구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뜨고도 지금 믿으라고 얘기하는데도 못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면서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놓은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못 믿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과연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노예 문서를 없애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인가?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못 믿잖아요. 못 믿고 의심하니까 나한테서 뭐가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희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다 인내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잘한 일, 나한테 전혀 잘못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욕을 한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우신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는 얼마나 참담했을 거예요. 과연 예수님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죠. 로마 병정들한테 개처럼 얻어맞을 때 개처럼 얻어맞은 거예요.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진짜 짐승 취급하듯이 맞은 거예요. 자신들의 동료를 죽인 그 자를 풀어주고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감이 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저주가 누구한테 갔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더 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잘됐다 하고서 집 밟아 놨던 당사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길이 어떤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맞아 죽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맞아 죽는 거를. 누구 때문에 맞아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맞아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망의 굴착기로 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 죽는 것을 결단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죠. 내 자녀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 참지를 못하고 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자녀가 삐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죄에 쩌들어져 있는 망나니로 가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놨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놨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의 능력을 행하길 원한다,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 하면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도들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담대히 누구의 힘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시편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심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9절에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리라. 시편 89편 16절에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상급이 허락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종손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고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도 항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엄청난 그런 능력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주의 이름을 안 불러도 귀신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 불러도 사라져 버려요. 왜요? 나한테서 뭐가 나타나요? 주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나한테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빛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만약에 귀신이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들을 정도로 앞에 나타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겁을 상실한 그런 존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귀신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기쁘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16절에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리라.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그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한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끔 하나씩 이루어진다. 내가 봐도 쉬운 것밖에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럼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열심을 내면서 열심을 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질까요?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건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게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면은 그 즉시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 즉시 아버지로부터 구해 주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어떤 거였어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거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어떤 겁니까?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본인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서 돌아가셨던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백성이 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선택을 받아놨어요. 택함을 받아놨어요. 그 택함을 받고 죄로 갔던 그런 영혼이 사망으로 갔던 그 존재를 다시 어떻게 돌려놨다 그랬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자기가 생명을 줘서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돌려놨으니까 나한테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매일같이 이런 일을 해야 돼? 응? 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내가 사람이 아닌가. 근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회복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한테는 없었던 거였죠. 죄 짓기 전에 아담에서는 할 이유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그 죄값을 치러준 결론으로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죄값을 치러준 결과로서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닮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생명이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어야지만 누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당해야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에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과 같이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와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와 있는 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분이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증하고 확증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항상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항상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죽음을 이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최고는 뭐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겼잖아요. 사망을 이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한테 뭐가 나타나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봐요.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래도 난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 그래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잠시 잠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잠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히 잠드셔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안 깨어날 분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모르겠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잠들었다가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뭘 허락한 거예요? 새 생명을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의 새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새로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면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 허락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어떤 모욕이 오더라도, 나한테 어떤 힘듦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이 되려고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했죠. 저도 본이 되려고 그러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죠.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못해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못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항상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아프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다 할 수 없어요. 혈압이 올라가서 지난 봄에 쓰러졌잖아요. 쓰러졌어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주여! 한다는 거죠.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믿고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나와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이김, 또 자신의 의에 대한 이김이라는 거죠. 그걸 이길 때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이기신 거예요. 자기한테.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엄청난 모욕이 올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모욕과 수치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기셔갖고 얻어낸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과 싸움에서 이길 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주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온갖 매맞음을 참으셨어요. 온갖 고통을 참으셨어요. 온갖 수치를 참으셨어요. 그 고통과 수치를 참으셔서 이기셔서 얻어낸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자신과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서 믿을 때 그 능력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부터 영혼까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능력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여 주시었고 또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